자, 오늘 우리 기도에 대한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하늘문이 구약에 비해서 신약시대에 활짝 열렸으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기도 제목이 중요한데 또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없으면 절대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안 해요. 그건 우리가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덧입고자 꼭 필요한 기도 3가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첫 번째, 성령으로 우리 속사람을 강하게 해달라. 이 기도가 상시 필요하다. 두 번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살아주십사 하는 그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그 지식은 경험적이고 체험적인 그런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때 능력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성령을 달라고, 성령 충만하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부르기에 아주 적합한 찬송이 있습니다. 어떤 찬송일까요? 제가 우리 교회에 나오시면 보통 한 4곡 정도를 외워서 불러주십사 이렇게 했는데, 183장인 빈들의 마른 풀같이, 그 가사를 보면 제가 1절만 불러 드릴게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4절까지 성령을 달라고, 성령을 사모하는 아주 주옥 같은 가사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이 찬송을 부르면서 기도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서 살아달라고 기도할 때는 어떤 찬송이 좋을까요? 바로 믿음 찬송인 545장이 매우 좋습니다. 그 가사 1절만 읽어드리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찬송을 같이 부르면서 믿음을 구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식적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함께 부를 좋은 찬송은 284장이에요. 그 애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1절만 불러드리면,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나머지 가사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 늘 기도하면서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경우에만 본격적인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본격적인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입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역은 다른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 특별히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간단한 기도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주신 놀라운 내용이 들어있는 기도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역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를 족쇄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동역자로 세우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너무 귀한 기도 제목 6가지가
주기도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은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러분, 일단 어디 계시다고요? 그분이 하늘에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를 초월해서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초월해 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구원자라는 의미를 하늘에 계시다라는 말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뒤따르는 말을 보면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역설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누가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면 요즘 인권 침해로 잘못하다 걸려요. 그래서 그런 질문 함부로 못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 아버지가 정말 쟁쟁하고 능력 있고 자금도 많고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이런 그 자녀들은 자기 아버지, 니네 아버지 뭐 하시냐 이러면 말하기가 굉장히 좋을 거예요. 쉬울 거예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기도문을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을 한없이 들뜨게 만들고 한없이 기쁘게 만들고 한없이 영광스럽게 만드는 말이 그 짧은 문장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말을 들으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너무 기뻐하고 춤추고 뛰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늘에 계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는데도 맹숭맹숭하고 감동도 없고 이러면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내 기관 어딘가에 치명적인 고장이 생긴 거예요. 그때 어떻게 치료한다고 그랬어요? 회개함으로. 그런 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그러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내가 죽은 거 아닙니까? 내 영이. 내 영혼이 죽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가,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맹숭맹숭합니까? 하나님, 저 좀 고쳐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너무 멋진 분이세요. 오늘 말씀을 쭉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모두 6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 3가지, 그리고 우리에게 관련된 3가지가 있어요. 지금 설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6가지 중에서 뒤에 나오는 3가지는 앞에 나오는 3가지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해를 하시겠어요?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3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면 특별히 첫 번째에 나오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위해서 모든 5가지 기도 제목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이 틀을 딱 가지시고 저 주기도문의 형식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는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 동역할 수 있고 기도의 용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 생활이요, 아주 지루하고요, 재미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게. 저걸 알고 저대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 믿음 생활이 살아나요. 생기가 우리 삶 속에 넘치기 시작해요. 저대로 하면.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틀을, 형식을 딱 보면, 자, 첫 번째부터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구분이 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있어요. 6가지 제목 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상태가 다 거기 들어있고, 저 내용을 갖고 어떻게 기도할까라는 기도의 적용이 뒤에 쭉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저대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저 기도를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없으면 그냥
저기 위에 열려있는 과일나무에 매달려있는 과일에 불과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기도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바람나게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하고 전혀 관심 없고 그냥 예배 끝날 때 한번 쭉 한번 애우는 그걸로 끝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첫 번째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관계를 설명하냐?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는 분, 우리는 예배 드리는 존재. 이게 딱 결정이 돼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마음 자세는 무슨 심? 경외심이 딱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해 보면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특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거든요. 근데 그걸 공부할 때마다 정말 옷깃을 여미게 만들어요. 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엄청난 분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공부하면서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저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알기 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을 이 체계적으로 또 지식적으로 내 가슴으로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 드릴 거 아닙니까? 이름이 어떤 뜻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을 거기에 맞게 대접을 해드릴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아니, 이분이 짜장면을 좋아하는지 아니면 짬뽕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이걸 대접을 해드릴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엘로힘, 엘리온, 엘로이, 엘샤다이, 아도나이, 또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메코디시켐, 여호와 샬롬, 여호와 사바오트, 여호와 라, 여호와 츠케누, 여호와 삼마, 여호와 콴나, 한두 끝도 없이 계속 나와요. 무슨 뜻이냐?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예를 들어 엘로힘 그러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마음대로 생각 없이 그냥 막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하나를 창조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실 때도 막 지으신 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을 갖고 소천하보다 귀하게 한 영혼을 우리 주님이 빚으신 그런 창조주세요. 그 하나님의 창조성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뭐 안 할 수 없어요? 예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모이신 거예요. 예배하려고. 그분이 너무 위대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딱 갖고 하나님의 이름을 제가 알기 원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 갖고 기도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죠.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분은 나라의 주권자이시고 우리는 누구예요? 종속자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나라에 충성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상태가 충성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적용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그분의 비전은 창세 전부터 이 땅 위에 당신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불러주셨다고요? 동역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동역자로. 그러니까 저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저를 써주세요. 제 재산도 좀 써주세요. 제 열정도 좀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3요소를 보면 이 세상의 나라의 3요소도 뭐예요? 국민, 주권, 영토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주권과 영토는 하나님이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땅 위에서 누구만이 아직 덜 채워졌어요?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구원 백성들이 아직 덜 채워져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완성이 언제 된다고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 위에
재림에 오실 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저 제목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님 빨리 이 땅 위에 재림에 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언제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그랬느냐면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채워질 때 주님이 재림에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교 그리고 전도를 위해서 계속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진짜 오래 다니는데도 어떤 분들은 전도를 못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는 기도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 내가 전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수단으로서 전도의 일꾼으로 나를 좀 써주세요라는 기도를 안 해요. 그러면 저게 동역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건데 성령께서 우리한테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영혼을 붙여주지도 않으시고 거기 관심도 없으니까 그런 일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저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저를 좀 써주세요. 제 재산도 써주시고 제 열정도 써주시고 저 좀 써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공급해 주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 축복이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삶이 지루하고 따분할까요? 아니면 신바람 나고 역동적일까요? 그렇습니다. 신바람 나고 역동적인 거예요. 저 기도만 하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이 축복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거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나타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는 그런 상태를,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 뜻이 어디서는 이루어졌다고요? 하늘에서는 이루어졌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콕콕 찍어서 말씀하는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저런 뜻이 어디서는 다 이루어졌다?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늘 기뻐하고요. 늘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있고요. 늘 감사가 넘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나 이 땅은 아직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세력이 지금도 있고, 그러니까 이 땅 위에서 성도들은 저 제목을 갖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러면 10가지로 딱 정리해 놓은 게 있죠? 그게 뭐예요? 십계명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십계명을 제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고 힘을 주세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임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요게 세 가지, 하나님과 관련된 세 가지고, 이제 나머지 세 가지가 남았는데 이 세 가지는 뭘 위해서 존재한다고요? 앞에 지금 설명드린 세 가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뒤에 나오는 세 가지는 우리 일용할 양식, 용서, 시험.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되는 거죠. 잘 되는 게 왜 필요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뜻을 성취하는데 우리가 잘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주셨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관련된 거. 첫 번째가 뭐라고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양식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분은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우리는 수요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마음 상태는 의존. 당연하죠. 여러분, 농부가 기술이 좋아가지고 벼농사를 잘 져서 쌀을 생산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햇빛 주시고 물 주시고 그 농부 건강 책임져 주시고 이래서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거지. 우리 사람은 이 땅 위에 수요자예요, 수요자. 그래서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 말씀이 얼마나 복된 말씀이냐면 저거요, IMF고 뭐 코로나고 그 별로 여러분 신경 쓸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 약속의 말씀 딱 붙잡고 정말 걸어봐요. 믿음으로 기도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길을 여시는지. 예? 그냥 너무 막 환경이 어렵다 그래서 뒤로 이렇게 눕지 마시고 오히려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딱 굳게 붙잡고 정말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땅 위에서 먹고 일용할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말씀 보면요 참 기가 막혀요. 여러분 양식은 왜 먹는 거예요? 양식을 왜 먹어요? 먹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첫째 살려고 먹죠, 그죠? 살려고 먹잖아요. 또 맛있으니까 먹죠, 그죠? 이게 다 소중한 이유들이죠. 근데 진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건강하려고 먹는 거예요. 건강하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양식 먹어가면서 이거 먹고 병이나 걸려야 되겠다 이러고 먹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먹다 보니까 병이 생겼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먹고 병에 걸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몸이 아픈 분들은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양식 먹고 이렇게 됐는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제 아픈 몸을 고쳐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깨끗이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이 양식을 줄 때는 건강도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동역하는 거예요. 두 번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용서해 주옵시고, 이렇게 죄에 대한 말씀을, 용서에 대한 말씀을 저렇게 주셨는데, 저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주가 되시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하나님은 구주가 되시고 우리는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는 하나님을 향할 때는 언제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회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저기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말씀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짓고 잘못을 했을 때 뭘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주기도문 끝나고 나서 14절을 보세요.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잘못은 제가 했는데, 제가 나한테 잘못했는데 나중에 망하는 걸 보니까 누가 망해? 내가 망하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 이런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제가 잘못했으면 누가 망해야 돼요? 제가 망해야 되잖아. 근데 왜 내가 망하느냐고. 그런데 그런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무슨 능력이 없는 걸까요? 용서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나한테 잘못을 했으면 너끈히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쉽게 넘어가는데 그게 없으니까 저 고약한 놈, 못된 놈, 죽일 놈, 살릴 놈, 망할 놈 이러면서 온통 스트레스는 자기 혼자 다 받아. 잘못한 것도 없이. 그 쟤는 발 뻗고 자는데 나는 잠을 못 자. 그래가지고 스트레스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나중에 누가 망한다? 내가 망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뭐 안에서? 기도 안에서. 저걸 갖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걸어야죠. 하나님, 누가 나한테 잘못하든지 간에 모든 것을 덮고 용서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저한테 주십시오. 근데 진짜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어떻게 하면 돼요? 도저히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나한테 잘못을 했는데 용서가 안 돼. 어떻게 할 건데요? 가서 때릴 거예요. 들러 엎을 거예요. 뭘 어떻게 할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아시죠? 저 사람 잘못한 거. 그런데 분합니다. 진짜 모욕적입니다. 못 참겠습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용서의 능력을 주세요. 용서의 능력을 주세요. 계속 기도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있잖아요. 저 사람은 원래 태산처럼 쫙 저우에 있었거든요. 쫙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아무 문제가 안 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 내용을 갖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면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용서 못해요. 막걸리 퍼 마시고 술 마시고 아니면 막 찾아가서 그냥 대문 두드리고 멱살제비하고 이게 세상 사람들이야. 우리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용서의 능력을 간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자기 아들 죽인 공산당원 아들 삼아가지고 누가 그랬어요? 예? 예. 그게 그분이 위대한 능력을 가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니까 아들 죽인 원수를 아들 삼을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공급받는다고 생각해 봐요. 이 세상 사람 아니죠. 정말 능력의 능력.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으면 그때 뭐가 보이느냐면 내 죄가 보여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그때 보인다고. 그렇지 않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냥 상처받고 시험 들고 이러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잘 몰라요. 그냥 입으로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럴 뿐이지 그 죄에 뚫고 들어가서 요것도 잘못했네 요것도 잘못했네 이러면은 팔깍팔깍 화를 냅니다. 나만 이런 죄 짓나? 이렇게. 그런데 용서의 능력을 계속 공급받으면 하나 진짜 지옥 갈 영혼이 누구라고 생각해요? 나라고 생각해요. 나. 진짜 나야말로 지옥 아랫목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이런 죄인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분을 희생시키셔서 나를 구원해내셨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복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기도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와서 동역의 기도를 멋지게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 6번째는 시험과 악입니다. 저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분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는 순례자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까? 겸손. 우리는 앞으로 1시간 후의 일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인도자 되시는 그분만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릅니다. 겸손해야죠. 교만하면 이건 완전히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늘 겸손히 뭘 기도해야 될까요?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십사 하는 겸손한 기도가 계속 필요해요. 이 땅 위에는 사단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사단이 죄악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시험에 들도록 계속 공격해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시험에 드느냐 하는 문제는 시험을 만나느냐 하는 문제하고 전혀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시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시험, 저 시험 자꾸 만나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저 기도를 계속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악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질병이나 전쟁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악이에요, 악.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이 벌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다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막아낼 수 있을까? 이 기도지요. 이 기도. 이거 나와 있잖아. 악에서 건져달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악에서 건져달라고, 전쟁에서 건져달라고, 기근에서 건져달라고, 질병에서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는 삶은 무슨 바람 난다고요? 신바람 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살다가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나고 그러면 휘청거릴 때도 있지만,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진짜 신바람 나요. 이유가 뭐냐? 이 간구로 하나님과 동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6가지 기도 제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세상에 없어요. 이 안에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에 딱 집중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이 뭐냐?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그분이 당신의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아들, 딸 삼아 주셨잖아요. 상속자 삼아 주셨잖아요. 모든 영광을 다 받고 저 기도를 하다 보니까 결론, 마지막 띄워주세요.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 우리의 부모님이시죠. 우리 마음 상태, 기쁨과 감사가 넘쳐서 우리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영광,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께만?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인생만이 진정한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생만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오늘 이 배운 이 내용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의 용사로 서주신다면,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는 위대한 일꾼들이 되신다면 우리 인생은요, 날마다의 삶이 신바람 날 거예요. 아주 재밌을 거예요. 그러나 저런 삶을 무시하고 그냥 나 구원 받았으니까 교회 그냥 주일날 가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면 믿음 생활 자체가 진부하고 지루하고 재미도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활기차고 역동적이고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하나님의 일에 동역하는, 그래서 신바람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